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08페이지에 있는데요.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천천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와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고 아프지만 교우들의 건강과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인 것을 아실 줄로 믿는데, 우리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교회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교우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예배로 선택한 본문은 스파냐 3장 14절로 17절인데요.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란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샬롬의 인사를 전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는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인사하는 담임 목사의 이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이 특별합니다.
지난 주간 제 전에 목사가 약 50명의 인원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었을 때 거의 반나절 동안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에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제천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참석자 전원의 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또 다른 문자를 받고서야 정신을 고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우리 교우들 전체도 다시 긴장하지만 안전한 그런 우리 제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우선순위를 성도들에게 두며 목회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도가 없는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사는 파송되었고 양들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마땅히 담임 목사의 의무이자 목회의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제천에 확진자가 많지 않은데 목사는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항변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더군다나 극단적 우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 중에 예배를 금지한 사람들은 도대체 목회적인 양심이 있냐고 공격하고 있는 어간이기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교우들 역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 목사이기에 제 선택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 2, 3주 동안 진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고 또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리더십을 갖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2, 3주 동안의 비대면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강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되며 한국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성서적으로 속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진중하게 성찰하고 되새겨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2, 3주 동안 제목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은 제가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로 정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본문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언자 스바냐, 오늘 우리의 설교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예언자 스바냐는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러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하박국이란 예언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하박국이 예언했고 그리고 스바냐가 예언했던 이 시대는 주전 630년경 정도임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630년이라고 하면 주전 630년이라고 하면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30년이라고 하는 이 스바냐가 예언하던 시대, 이 시대 약 8년 뒤에 622년에 남유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전 622년 남유다에게 있었던 사건은 아시는 분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해를 622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18번째 왕으로 등극한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유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몬과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망진창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 일들을 묵과할 수 없어서 아몬과 므낫세의 재위 동안 망가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폐위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손자였던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 남유다의 통치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630년경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오늘 63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622년 그 후로 8년 뒤 요시아의 치세 때 요시아는 남유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 완전히 망가졌던 하나님 신앙을 되찾는 획기적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요시아 시대가 망가져 있었는가?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 망가졌던 남유다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스바냐 1장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 6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예언은 굉장히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졌던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마림이라는 단어와 둘째는 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마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주전 630년, 620년 사이에 횡행했던 여러 가지의 남유다의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1장 4절에 보면 별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말감을 섬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있었던 이때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성직자 그룹, 그 성직자 그룹을 통칭하는 단어가 그마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마림을 멸절하겠다면 남유다의 요시야 시대에 얼만큼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언해 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말감입니다. 이 말감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섬기던 밀곰이라는 우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감을 밀검으로 해석하는 것, 눈여겨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암몬은 밀곰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특별히 인신제사로 유명했던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을 의미한다고도 학자들은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말감을 왕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왕이라는 개념은 정말 위대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남유다의 땅에 만연해 있던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왕들, 아마도 아몬과 므낫세와 같은 이전의 선조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말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밀곰이든 몰렉이든 우상을 섬기던 왕이든 이걸 하나로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엄청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된 당신의 선택된 민족 유다를 그대로 묵과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몬을 폐위하고 므낫세를 폐위하고 그리고 요시야를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시켰습니다. 그런 뒤에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하박국, 그리고 예언자 스바냐를 두르셔서 남유다의 명운을 선포하는 일까지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라는 이 예언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 한 단락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단락이 1장 1절로 2장 3절입니다. 이어 나오는 2장 4절부터 15절은 암몬, 블레셋, 모압, 아수르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우상들이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스바냐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3장 1절로 8절 아무리 블레셋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가장 속상했던 당사자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을 심판한다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앞에 세 단락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에 비하면 마지막 3장 9절로 20절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예언에 대한 부분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고하셨지만 당신이 선택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특별히 남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를 통하여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절부터 20절까지는 반전의 사랑의 러브스토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시온의 딸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공동체 남유다. 근데 하나님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그리고 우상들도 선택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이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 더 기분 나쁜 일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전절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내용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하나님은 이어지는 3장 7절에서 양가 감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주목하십시오.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구절입니다.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양가 감정이셨어요. 양다리 걸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회초리를 드신 이유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는 작정했지만 그런데 돌이키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양가 감정의 메시지를 7절에서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원사이드 러브에 대한 짝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7절 하반절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좋게 배신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속내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었음을 7절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속내는 오늘 우리가 본 14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유다야 노래하라고, 유다야 기쁘게 나를 부르라고,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왜? 이스라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이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부모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때는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도를 알았지 정말 제가 자식 때는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이론으로 형용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부모가 된 뒤에 느꼈어요.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제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놓은 적이 있는가를 좀 좁히겠습니다. 이 목사가 이완 전도사의 삶의 정에서 손을 놓은 적이 있는가? 놓을 리가 있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언제 아는가? 본인들이 부모가 돼야 알아요. 근데 그때 부모는 없거든요.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시던 하나님, 계속해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깨닫지 못해요. 자식이었던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예언자 스바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속해서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식이었던 남유다가 정말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편없지만 말감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정말로 만연했고 그마림이라는 제사장들이 득실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압권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구절에서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절 전반절 때문이에요.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진하게 오는 감동이 뭡니까? 이 구절에 주어가 누구지요? 나입니까?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여러분, 나는 형벌을 받아야 할 자예요. 나는 원수에게서 고통을 당할 존재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원한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자가 나예요, 나.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나는 그냥 혜택받은 존재예요. 나는 그냥 은혜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 진짜 구원론의 아주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난 구원받은 존재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에 기록한 것처럼 선물이지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15절 구절을 통해서 받는 감동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웬만한 담임 목사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평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안 썼어요.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도치법을 썼어요. 도치법은 항상 뭘 말하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주체가 누구냐? 이기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기신 분 하나님이라고 썼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냐 연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우리 한번 세상 말로 톡 까놓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길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인교회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지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이고요. 레마입니다. 자막 보십시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한 복판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17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KJV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이 본문을 뭐라고 썼냐면, 그대의 한가운데 머무시는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당해서 팔립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맞습니다. 노예가.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건 좋은 표현이고요. 노예가 맞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지만 요셉이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누명을 씌워요. 다시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겁탈 당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누명을 씌웁니다. 옛날에 CBS인가 방송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를 했는데 보디발 마음은 알아요. 요셉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심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는 장면을 지금도 CBS 드라마에서 제가 본 적이 아주 지금도 생생한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지요. 근데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요셉이 또 감옥에서 본인의 어떤 죄인의 모습,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옥생활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옥생활을 하는데 간수장이 옥에서 갇혀서 고생하는 요셉을 신뢰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또 옥에서 그렇게 옥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그런 측근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한 명은 죽는 꿈, 한 명은 방면되는 꿈. 죽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방면되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꿈을 꿨는데 그들이 풀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풀어준 그대로 해몽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자는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원장님,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서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나를 좀 방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혼한 겁니다. 청혼을 했는데 청혼한 이후의 삶을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몇 년 동안 잊었냐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2년 동안 잊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잊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요. 자기가 모시던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흉년이 임하고 7년 동안 풍년이 임하는 그 꿈을 꿨는데 바로가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2년 전 자기의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의 꿈을 풀어줄 사람. 2년 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풀어주죠.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건데 곡식 잘 보관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그 정책을 피고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 반전이 창세기 4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뭔가를 청탁했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요셉은 젊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야 돼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0장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40장 23절 이후에 보면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그냥 옥살이를 해요. 그냥 옥살이를 한다고요. 단 한 구절도 요셉이 힘들었다는 구절이 40장의 23절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뒤에 41장 가면 그가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방면되고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우리는 성경 내증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겠는데,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의 삶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한 구절 더. 보디발의 부인의 누명 때문에 옥살이했다고 했습니다. 옥살이했던 옥살이의 범사,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요셉의 옥살이 속에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간접적인 힌트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맡아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18세기에 무너져가는 영국의 영적인
붕괴, 나라의 엄청난 불행들을 세운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존 웨슬레가 평생 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1791년 3월 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죽기 전날 3월 1일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 같은 성결교회 목사, 아니 타교회 목사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멘할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로 남기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웨슬레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스바냐가 말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정말로 이런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후반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요 17절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서 스바냐는 짝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 안 믿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아들을 불러놓고 존 웨슬레가 조금 전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부모도 믿지 않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시편 23편 1절이에요.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부탁이 하나 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좀 읽어줄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엄마가 죽고 가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영어로 어떻게 쓰죠?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근데 이렇게 아들이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시편 23편을 엄마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읽는데 이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글을 읽을 때 엄마가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접으라고.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접을 때 아들에게 세 번째 손가락에 대하여 접으면서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여호와는 엄마의 목자이지만 너의 목자이기도 하다. My Lord예요. My Lord, My Shepherd라고요.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난주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 모태신앙이었던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모태신앙인이었는데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의 글을 읽었는데 모태신앙인이었던 그가 쓴 글은 독설이어서 독설. 그리고 그의 독설 가운데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어떤 병폐, 목회자들의 어떤 범죄, 성도들에 대한 신앙인답지 않은 행태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 글 안에 20대, 10대, 30대에게 벌어진 한국교회 이제는 해체되어야 할 쓰레기라고. 읽다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10대, 20대, 30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목사로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 포털 사이트는 진보적인 포털 사이트인데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말이 맞다. 난 현직 목사인데 할 말이 없다. 할 말도 없고 진짜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근데 그렇게만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기자 양반 모태신앙인이었다고 하니까 한마디 하겠다. 내가 이렇게 댓글을 쓰면 당신은 분명히 나를 또 공격할 거다. 그딴 하나님 필요 없고 그딴 권면 필요 없고 나는 자체도 믿지 않는다고 나를 독설을 퍼붓겠지만 한 가지만 내가 쓰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스파니아 연자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걸 믿어요. 요즘처럼 목회가 힘든 경험이 없었고요. 요즘처럼 목사인 것이 창피한 적이 없었고요. 요즘처럼 성도들에 대해서 목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의 고통을 느끼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자괴감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셔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기신다고. 동서남북에서 공격이 오지만 잘 이깁시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제일교회 이름이 막 떠오르고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또한 믿기에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내가 사랑하는 요새이시고 반석인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다시 이기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 모두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가정에서 교우들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사랑을 통하여 놓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분연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속해 있는 성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범사, 형편, 처지, 경영터, 직장, 자녀순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